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인과 악인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악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더럽다, 타락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더럽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흠을 잡고 또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뭔가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망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타락하다, 부패하다, 썩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로 이 망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온갖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라는 이 뜻은 이웃이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패하게 만들기도 하고 썩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삶, 그 사람은 자신만 그냥 타락한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타락함을 주변에 또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오염을 시켜서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기 보면 얼핏 보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그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되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지식으로 뭐 다른 것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대열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좋은 모범을 보이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의인의 존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성읍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의인은 성읍을 축복하고 또 성읍에 하나님께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단순하게 어떤 마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또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한 점이나 또 부족한 점이 보이면 하나님께 대신 그것을 간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한 표현을 쓰고 또 그들의 단점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다가 다 그냥 만방에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읍을 무너뜨려 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기 지혜 없는 자가 왜 이웃을 멸시하겠습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멸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웃을 비난하고
그 이웃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웃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이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정성 들여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딱 해놨는데 그 미술에 대해서 미술의 미자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딱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형편없는 그림이다. 이렇게 아주 욕하고 또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아주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향해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아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두루 다니면서 험담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보면 한담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장사를 하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라는 이 표현이 뭐 욕한다, 뭐 흠을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사를 한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이 당시에 무역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나타난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물건이 좋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어필할 때 내 물건의 효력이 한 3밖에 되지 않는데 팔려고 할 때 소비자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 물건이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밖에 되지 않아도 과장을 해서 내 물건이 100% 이 효과를 냅니다라고 거짓으로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물건과 같이 경쟁으로 팔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물건이 내 물건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은 이 정도로 100% 좋은데 저 물건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퍼뜨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무역하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다른 이웃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말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악한 자가 남의 그 비밀을 누설하고 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는 것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성읍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효과를 내고 반면에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숨긴다, 감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숨긴다는 것은 그 단점이나 약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성읍을 무너뜨릴 만큼의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악한 말을 하는가? 우리의 입을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덮고 오히려 그 단점이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이웃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이웃교회에 대해서 단점을 퍼뜨리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이웃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마음이 지혜롭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